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합니다.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비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 두 군데죠. 근데 사도 바울이 파송한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화살표를 잘 보세요. 실루기아로 내려갑니다. 구브로 섬에 있는 실루기아 쪽으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건너가는 거죠. 그리고 살라미로 들어갑니다. 우리 성경에는 구브로로 되어 있는데 키프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 일행은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 지역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머물고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그리고 그들이 친교하는 그런 유대인의 회당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바보라는 곳으로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총독 빌라오 서기로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고 돌아오는 그런 성과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 사도 바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있는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선교여행을 떠났던 요한이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나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라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마시죠. 사실 지금처럼 어떤 교통수단이 편하고 또 먹는 것이 풍족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젊은 요한으로서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따라서 걸으면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요한을 떠내보내고 사도 바울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고 지금 들어간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갑니다. 이방인 지역으로 들어갔지만 제일 먼저 복음을 증거하러 들어간 것은 유대인들이 머물고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설교는 언제나 복음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세상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를 힘입어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야 합니다. 라고 힘주어 설교했던 거죠.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행하여야만 구원받는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였어요.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 것이 구원 얻는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이 사람 즉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껏 높여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결과 42절 43절에 결과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42절 43절 봅니다.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바울 일행이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라는 복음을 전하고 떠났을 때에 청중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좀 와서 그 말씀을 다시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하게 된 거죠. 그럼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게 될까? 귀를 기울이게 됐을까 하는 문제죠. 그들은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엄한 규율과 항목이 많은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느라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늘 죄의식 속에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참자유와 그리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니까 당연하게 귀가 번쩍 튀게 된 거죠. 구약에는요, 하지 말아라, 해라 라고 하는 그 준행 조항이 248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365개고요. 무엇 해라 하는 것이 248가지였어요. 합하면 613가지죠. 유대인들은요, 이 모든 613가지, 하지 말아라 하는 365개와 해라라고 하는 248개를 지키기 위해서 무지무지 애를 썼어요. 하여튼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살얼음 걷는 것처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613가지 조항을 다 지킬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들이 이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으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고민 가운데 있던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복음은 목마른 사람들에게 주는 시원한 한 그릇의 냉수와 같았던 거죠. 고민하던 죄의 문제,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 다음 주에 또 듣고 싶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고민하던 죄의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은 거죠.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해방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와서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거죠. 44절 갑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할렐루야. 비시디아 동네에 지난 안식일에 전한 복음으로 술렁거렸어요. 일주일 내내 술렁거렸어요. 야, 그렇다더라.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돈 받는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데 지난주에 내가 들으니까 그렇지 않다더라. 그 613가지 다 지키려면 우리는 정말 죽어야 하는데 그거 안 지켜도 그건 우리가 실수해서 좀 못 지킨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더라.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신반의하면서 안식일에 배당으로 꾸역꾸역 모여들었습니다. 44절 보니까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에 회당으로 모여들었던 거죠. 참 주목할 만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와서 병을 고친다든지 무슨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그거 보겠다고 몰려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 또 부활만을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말이죠. 생각이 달라져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참 주목할 만한 일이죠.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삶에 실천할 때 얻어지는 거예요. 사실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시 처음 복음을 접한 유대인들 또 비시디아에 있는 동네 사람들 믿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에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복음에는 항상 방해꾼들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45절 갑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장소는 유대인들이 모여드는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동네 어느 사랑방이 아니었단 말이죠. 유대인들 지금 눈빛이 반짝반짝 뛰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해야 한다 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그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이란 말이에요. 종교심이 강한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소리에 사람들이 모두 솔깃하게 되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반박을 시작한 거죠. 뭐라고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는 조상대대로 이어온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그게 어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건 엉터리예요. 이렇게 하면서 비방을 하는 거죠. 잘못하다가는 유대교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거죠. 46절 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가운데 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이방인들의 반박과 비방이 매우 심했습니다. 복음의 외침을 들은 유대인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오니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자 라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이 전통, 또 체면, 위선 이런 것 때문에 선뜻 그래 예수 믿자 라고 나서지를 못한 거죠. 사도 바울은 전도의 원칙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유대인에게로부터 시작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전도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은 이방인 지역이지만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갔던 거죠. 동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은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반대도 있을 것 예상했겠지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과 사사건과 부딪힐 것 예상했어요. 심하면 매를 맞을 것도 예상을 했고요. 때로는 목숨을 위협받을 것이라는 것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도의 원칙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결코 이것을 피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유대인의 회당에 제일 먼저 발을 들여놓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간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회방과 거부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들에게 전해야 하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짓거리들을 하니까 이제 나는 이방인에게로 나아가야겠다. 47절 48절 갑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날은 믿더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자 이제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명령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길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만났다.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이방의 전도자로 세워주셨다. 그걸 기억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으러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도 바울, 즉 사울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22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니. 그때 사도 바울, 사울이었다라고 사울의 이름을 가졌던 그 사도 바울이 그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도의 원칙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시기로 작정한 이방인의 전도자로 바꿔나가야겠구나 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책 끼고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영생을 얻기에 확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내 힘과 노력으로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만 하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영생을 얻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나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다 내가 이해하며 살 수도 없다는 것을 내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삶을 살겠다라고 작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그 사람이 영생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겠냐는 거죠.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이십니다. 49절 봅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집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거부를 당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엄청난 환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두루 퍼졌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여러 사람들에게 골고루 들불과 같이 퍼져나갔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흩어졌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에 강하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유대 지방의 성도들을 향한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빌립에 의해서 복음은 사마리아로 확산되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이 사마리아에서 아프리카로 전달되게 되었고,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지역에 파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복음이 확장처럼 들불처럼 확장되어서 들불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50절 52절까지 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노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쫓겨나면서도 성령 충만의 기쁨이 넘치는 사람 보았습니까? 매를 맞으면서 쫓겨났는데 뭐가 그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자 골수 유대인들은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전한 복음이 유대교 중심의 공동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바빠진 거예요. 그래서 시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건한 귀부인들, 그리고 유력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들을 돈으로 매수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그 지역에서 내쫓게 만든 거죠. 아마 귀부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귀부인들은요 유대교로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했던, 당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여인들이 아닌가라고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돈으로 매수했는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을 선동을 해서 사도 바울 일행을 그곳에서 내쫓아버린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향력을 행사하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면 교회는 온전하게 지켜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 영향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사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경 챙기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나갈 때에 우리가 어려움이 처했을 때에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충 살아서는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일행은 BCD 안디옥에서 결국 쫓겨나고 맙니다. 쫓겨나는 사도 바울 일행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발에 먼지를 떨어내버리고 BCD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떠납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내는 풍습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풍습입니다. 원래 이방인의 땅에서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성지의 신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의 지역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 지역에서 발에 먼지를 떨어내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비시디 안디옥 지역을 떠나면서 발에 먼지를 떨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진리의 말씀이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면서 그들이 기쁨이 충만한 모습을 보고 쫓겨났지만 사도 바울 일행은 그들의 마음이 풍족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비시디아 성도들도 이제부터 사도 바울 일행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 일행 몸은 힘들고 그리고 마음은 좀 불편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를 가지고 이고니온으로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인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참된 신앙인의 외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늘나라에서의 상을 바라보면서 처연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내 가진 것 나누면서 살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 시대의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짓밟고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어떠한 그 부와 어떤 세상에서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데 나의 모든 것들을 희생할 줄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살지 않는다면 우리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을 보세요. 비시디 안디옥에서 쫓겨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고니온을 가면서 기쁨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그것은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배하심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 때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서로 사랑하며 화평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이 그걸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른 선택한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복과 생명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기쁨으로 영원한 나라 하나님 앞에 설 때 겪고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